의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나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죠. 나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남에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한계와 무능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혐오하게 되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 문제에 당하기도 하죠. 혹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나를 의식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복음을 실제로 내 거로 누리기 전까지 모든 사람 남에 대한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항상 뭔가 이 영향을 받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나보다 나은 게 있거나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늘 부러웠어요. 늘 남을 의식하면서 나를 상대적으로 작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세상이 의식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 세상을 의식하다 보니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 풍조가 너무 즐겁게 저의 마음과 생각을 막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내게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나를 의식할 때 주로 많이 영향받는 게 사람의 소리였어요. 가족들이 해주는 말보다도 친구가 해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남을 의식할 때는요, 실제로 이 세상의 분위기 굉장히 많이 의식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늘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결핍을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결핍을 느끼냐면 내 존재에 대해서 자꾸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핍을 느꼈어요. 나는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처럼 스스로를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이 우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보다 사람이 우상이 되었던 적이 많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쫓아가고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요.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굳이 사람하고 친해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친해져야 될 시간표가 되면 복음 때문에 친해져야 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친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는 걸 사람을 막 동경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어요. 복음을 깨닫고도 이거는 한동안 제게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좋거나 간증을 잘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막 동경하고 그런 분들이 제게 우상이 됐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는 사라진 겁니다. 세상을 의식하고 가진 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늘 뭡니까? 만족이 없어요.
우리 예배 전에도 오늘 성가대가 계속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제가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막 이제 이 찬양 부릅시다 하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목을 잘못 말한 거예요. 야 그거 좋더라.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지금 고해성사 하는 거냐고 한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아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 찬양이 좋다고. 야 내가 부족하다고 내 얘기하는데 네가 지금 고해성사라고 하면 네가 나를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시비 걸고.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유이스 장로님이 강단 말씀 속에 나왔던 말이지만 사람이 시비를 걸는 것은 하나님의 러브콜이다.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내게 시비 거는 건 하나님의 러브콜이다 라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시비 걸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에게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시비는 하나님의 러브콜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시비 거는 건요 시비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실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영향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는 부족하다 느끼고 결핍이 없어도 된다라는 존재로 의식하고 나 없어도 잘 돌아가네 이런 식으로 느끼고 그리고 자꾸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 말에 자꾸 휘둘리고 그게 분위기인 세상에 나가면은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늘 확신 없는 삶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진 것으로 영향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태가 가지고 있는데도 온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갖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면요. 어떤 문제가 오냐면 나중에 정신 문제 와요. 정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무언가 특정한 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걸 알아요. 이건 진짜 나쁜 일이라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게 뭡니까? 그 부분에 잡힌 거예요. 생각이. 그건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계속 이거 잘못한 거잖아. 이거 또 왜 또 그랬어? 그렇게 말한들 본인도 안 되는 거 본인이 안 되는 걸 안다니까요. 거기다 대고 자꾸 이건 또 잘못한 거야. 다시 바꿔 또 바꿔 계속 얘기도 안 바꿔요. 이 의식의 흐름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지금 디모데 전서잖아요.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서 교회의 현장의 문제가 디모데에게 있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네가 놓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는 뭐 바라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줄 알지만 바울은요 지도자 디모데에게 뭘 포럼했습니까? 구원을 포럼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걸 오늘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이 상황 속에 디모데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증인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받는 중요한 여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경제 문제 또 어떤 질병의 문제 가지고 계시겠죠. 그 상황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집중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왜 우리는 자꾸 틀린 의식 속에 사로잡힐까요? 이 틀린 의식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외부적인 요인이 먼저 있었습니다.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죠. 여러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막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우리는요 오히려 상관없는 의식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뭐가 있었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피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복음을 누리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어떤 사상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어떤 이 유산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교회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특히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만 이 영지주의가 딱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영은 깨끗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방황하고 타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교회 이런 부분들로 시끄러운데 외부적으로는 이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부분들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확인했지만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공동체 의식을 두고 복음 계속 교회의 본질 계속 얘기했던 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관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요 내 삶에 적용하는 그 과정이요 가장 하나님 앞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과정이죠. 왜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나면
그거를 사용할 때, 그걸 자기 전문성을 사용할 때 부모들은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육은 주의식 교육이라고 그러면서 늘 책에서도 말하고 많은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의 교육, 주의식 교육에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듣고, 두 번째가 뭡니까? 외우고, 세 번째가 뭡니까? 시험 치고, 네 번째가 뭡니까? 잊어버리고. 다시요. 한국의 주의식 교육 4단계.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잊어버리고. 근데 오늘 강단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들었지만 율법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뭘 이해해야 됩니까?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니까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말씀은 들어도, 교회 와서 일은 해도, 여러 가지를 해도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진짜 복음 누리면요, 눈빛이 달라요. 제 눈빛을 보세요. 얼굴빛이 달라요. 생기와 이 힘이요, 샘솟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못 누리면 눈은요, 여러분 왜 동태눈 아십니까? 희미해요. 눈을 보면 희미해요. 그래서 또 갑자기 눈들을 피하시는데 얼굴 표정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름이 더 져 보여요. 뭔가 달라요. 내가 안에 복음을 누리고 안 누리고 영적인 힘이 있고 없고가 얼굴로 다 나온다니까요. 잠 못 잔 얼굴이라도 저는 어제 3시간 잤거든요. 제 3시간 잔 얼굴로 보입니까? 아니죠. 잘 잔 얼굴로 보이죠.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잔 얼굴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요거는 요번 여름에 좀 무리를 해서 나온 거고. 그죠? 3시간 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 내가 평상시에 3시간 잤으면 이러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묵상할수록 복음을 누릴수록 영적인 힘이요. 우리의 모든 육신과 상황과 모든 그걸 다 넘어서게 해요. 율법과 복음을 그냥 여러분이 알면 안 되고 관계를 이해해서 이 관계가 내 안에 삶이 돼야 돼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어떻게 붙잡으셨습니까? 한 주간 제가 묵상하니까요. 저는 지난주 말씀이 계속 묵상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할수록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현장 사역에 가장 필요한 전도 사역에 가장 필요한 전도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구나 라는 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복음 아닌 나로 살아가고 속고 이걸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참고 계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걸 생각하고 그걸 달려가고 그거에 지쳐가지고 막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기다리고 깨닫게 하시고 참고 계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도 나는 받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긍휼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라고 봤을 때 1부, 2부, 3부 통수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확인해야겠구나. 자꾸 이런 걸로 영향받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이런 게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상태를 확인해야겠구나. 그리고 한 주를 사는데요. 살면 살수록 진짜로요. 다른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질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율법과 복음의 이해가 안 된 에베소서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요, 구약 신앙에서 신약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약 신앙에서 갑자기 신약 신앙, 예수 이름의 신앙으로 바뀌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에 쩌들어 있던 유대인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믿긴 믿었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해왔던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유대인 성도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교회 안에. 그리고 이방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신앙상 대립되고 갈등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부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부 때,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지만 지난달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함께 붙잡았고, 디모데전서 후서를 지금 이어서 갑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현장을 우리가 알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미션을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문제, 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이 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설명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알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 안에 근본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심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메시지를 심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로 삼았더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육신적인 계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계산하게 되잖아요.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 탑을 막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요, 진짜 내 안에서 발견될 때 여러분들은 모든 틀린 의식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미신적인 것이라도 해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 계산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미신적인 것이라도 믿어보는 게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요,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세팅됐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올무 틀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고통케 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설명이 되겠지만,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되었던 그 신림동 그 사건, 뭐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자살이 아니라 살인 예고 글로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부분들, 저는요 이거 완전히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삶에 오는 그 일반적인 문제도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오는 경제 문제와 불신자에게, 안 믿는 불신자에게 오는 경제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믿는 자에게 오는 경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허락하신 통로고 도구입니다. 근데 불신자에게 경제 문제는 재앙이에요. 믿는 자에게 오는 질병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요, 완전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부분의 요인을 내 안에서 찾고 상대방에서 찾고 현장에서 찾게 될 때 비로소 증인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한 의식. 에베소서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가정은 요즘 매일 전쟁이에요. 아니요. 매 시간 전쟁이에요. 모든 경우의 전쟁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패드를 통해서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서 5분씩 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린이가 한 거죠. 근데 예린이가 했는데 5분 1초를 하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 예빈이가 뭐라고 하냐면 왜 5분 1초나 해?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차 뒤에서 고함을 고성을 엄청 지르면서요. 1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눈 뜬 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입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보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에 다 마음 뺏기고 감정 상하고 힘 다 소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별것 아닌 것 속에 의식을 담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뭐만 남기냐면 복음 아닌 것만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 남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보는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교역자가 그런다면, 중직자가 그런다면 그리스도 이름에 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요, 정확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엔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장. 로마의 박해를 두고 이 기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위정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 여야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정치인이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가 겪을 고통은 완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오니까 유대인 600만이 대학살 당하잖아요. 어떤 지도자가 나오냐에 따라서요, 후대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요, 나라 걱정하지 말고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제 복음 구원을 포럼하고 나서 에베소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어떤 사역을 시작하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첫째로 권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뭘 말합니까? 여러분, 모든 정치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뒤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도와 예배를 할 때 뭘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의식하라는 겁니다. 나를 의식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준 삼아야 될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뭐부터 체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바울이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욕하지 말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못 들은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 사람에게 먼저 들어간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사상이라든지 자본주의 사상이라든지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자기가 영향받고 있는 이 부분들 모르거든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야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시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야 정치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번 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질서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오늘 그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요, 어떤 것부터 얘기하냐 하면 위정자를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했다. 이 말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요즘 이 말 인권운동에 가서 하면은 난리 나겠죠. 혹시 오늘 이 말 읽는데 안에서 뭐가 막 이상하게 꿈틀거린 분 계십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이렇게 꿈틀거리신 분 계십니까? 복음 아닌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자들은 설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이 희미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진 건 영적 사실이잖아요.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자 남자 편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이 약한 상태를 바꿔내면 그 바꿔내는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인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볼 때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오늘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창조 능력이에요. 그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고 1장 3절에 그 흑암 공허 혼돈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심과 이 이후로 2장 3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창조, 그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안식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모든 여정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방법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이걸 모세가 깨닫고 썼다라는 건 진짜 모세는요 최고 축복받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모세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요 그냥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주시고 영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삶의 생기는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생기,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생기는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요 누구를 무엇을 주십니까?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과 삶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그곳에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걸 주시면서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경작은요 노동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사는 모든 삶은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붙잡으셔야 된다. 정확한 의식을 해라.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기도와 예배를 에베소서의 문제의 대책이 기도와 예배인데 어떤 기도와 예배냐? 하나님의 질서를 의식하고 회복하는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에서 유. 이미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회복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기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찾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 하와를 아담을 재우고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을 그렇게 저장하셨더라고요. 나의 갈비뼈. 제가 그거 읽고 처음에 왜 갈비뼈냐고 했더니 욕하기는 좀 뭐하고 갈비뼈라고 언약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뭐 그 뒤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남전도의 분들은 아내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뼈 중에 뼈 맞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살 중에 살 맞습니까? 우리 박훈장님은 확실히 맞으시는 것 같아요. 남전도의 분들은 오늘 아내 보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갈비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둘이요 벌거벗었는데 하나도 부끄러우지 아니었다고 25절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조차 이들 보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삶이 기쁘십니까? 매일 기쁘십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날 웃고 이런 건 아닌데 상향이 올 때도 잠깐 속기는 하지만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때문에 기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기뻐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한 이 부분을 정현우 목사가 마음대로 막 찾아가지고 한 겁니까? 언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게 뭐냐? 이 창조의 원리의 축복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틀린 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확한 의식을 기도와 예배로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예배드리라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문제가 왔는데 언제 왔습니까? 이때 왔잖아요. 뱀이 하와를 속였어요. 의심을 넣었어요. 눈을 바꿨어요. 거짓말했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종노릇합니다. 그걸 위해서 끝이 안 보이는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그 즉시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주신 언약,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을 향해서 얘기하신 거죠. 뱀을 저주하시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얼마나 만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삽니다 라고 계속 강구했죠. 심판 임하는 날까지도 안 들어요. 그렇게 세상은 강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셨듯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바벨탑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존재에 대해서 결핍을 느꼈던 아브라함.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늘 가족들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 후계자로 롯을 데려갈 만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축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보장받은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틀린 의식에 영향받지 말고 정확한 의식을 회복하는데 먼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각인된 거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올라올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션입니다. 뭔가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생각, 내 감정 올라올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가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트리니티. 상황이 생긴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가지 지금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 주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로 확인해 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성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의식의 흐름에 대하여 생각하고 틀린 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식이 무엇인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를 준 바울의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틀린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하나님 실천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